할렐루야. 아주 구수하고 평안한 목소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7분 이상 오셨으니 100점에다가 20점 플러스 12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27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옛날에는 배부르게 먹는 것이 쉽지 않았죠.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요, 그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밥을 제가 인천수 학교 다닐 때 늘 형수님이 끓였어요. 밥을 끓였어요. 점심이나 저녁은 끓여서 끓이면은 한 사람이 먹을 것 최소한도 두세 사람 이상 먹는 거 아시죠? 밥이 이제 막 불 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먹을 정도로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끓여서 먹어도 끓인 밥이 또 맛있잖아요. 끓인 밥이 맛있기 때문에 뭐 서럽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밥 한 그릇을 이거 끓여서 이거 여럿이 먹어야 되니까 서럽다가 아니라 그냥 그 당시는 다 그러려니 했고, 그냥 또 끓인 밥이 맛있기 때문에 그냥 간장 걷다가 애간장 또 치잖아요. 그때 이제 애간장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서는 애간장 위에다 쫙 뿌리고서는 이렇게 비벼 먹으면 그냥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도 그냥 행복하게 밥을 맨날 끓여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렇게 가난한 시절에는 배부른 것이 소원이었잖아요. 배부른 것이 소원이었고, 배부른 남자를 갖다가, 즉 배 나온 남자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장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부른 남자는 사장님이다. 왜? 다들 배고픈데 저분은 돈을 잘 벌어서 잘 먹어서 배가 나왔다. 그렇게 해서 사장님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 나왔다고 사장 소리 듣나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 배부른 시절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는 배부른 것이 고민이 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맨날 걷고, 그래서 걷기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또 등산하고 헬스장 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그 살을 빼는데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 배부를 때 먹는 거, 이거는 고문과 같은 거 아시죠? 배부른데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러면 고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배부른데 더 먹으라 소리는 실례입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게 안 고쳐지죠. 왜냐하면 하도 가난한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어떤 신방했을 때 이제 그 뭐죠? 닭갈비를 이렇게 막 이제 해서 4명이 이제 신방 갔으니까 이제 그 4명 자리에 4인분을 시켰잖아요. 4인분을 해서 참 이 닭갈비가 또 맛있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먹고 나면 다 배부르단 말이에요. 거의 야채도 썰어 있고 다 이런 것 해서. 그 이제 배불러서 이제 다 먹었다 생각했더니 그냥 신방 받은 집에서 주방에 언제 살짝 갔다 오셨나 봐요. 4인분을 더 시켜서 그걸 위에다 쏟아붓어요. 그냥 먹던 거하고 쏟아붓으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없고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욕하면서 먹었어요. 그냥 그렇다고 안 먹는다고 거기서 그냥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4인분을 쏟아붓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그게 여러분은 아니에요. 이게 한 15년 전에 있었던 일 같아요. 한 15년, 그러니까 그때 일이고. 그래서 제발 더 시키려면은 물어보든지. 그리고 또 딱 1인분 먹으면 딱 맞아요. 그냥 1인분도 사실은 어렵죠. 저는 집사람하고 어디 가면은 꼭 밥을 1인분 가지고 반을 잘라서 먹어요. 사실 그래도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배가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싸웠어요. 싸웠더니 그 식당에서 좀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다 맛있게 드시라고 특별히 그 식당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더 했는데 그래서 싸우는 것도 몰래 싸우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부른데 더 먹으면
이거는 고문입니다. 고문. 그냥 그래서 옛날 속담에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래요?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미련하라고. 여러분 배부르면요 생각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속담이 생긴 거예요. 미련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아니 미련한 자식이 아니라 그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는 아마 이제 앞으로 저한테 더 드시라고 하는 분 계시면 얼마나 저를 미워하면 더 드시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미련해라고 그럴까 제가 오해를 할 생각이에요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저한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배가 고프고 부족하다 생각하면 더 달라고 할 테니까 제가 더 달래기 전에는 절대로 더 드시라 소리 제발 안 하시면 좋겠어요. 참 성도들이 정성껏 주시는 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저는 뭐든지 다 먹잖아요. 맛이 있어도 먹고 맛없어도 먹고요. 다 그러고 다 맛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맛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도 대접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정량만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하반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자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부른 자가 줄인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알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역사가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역사책은 하여튼 보셔야 돼요. 일제시대 때 6.25 전쟁 전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선교사 특히 미국서 많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요 구호물자라 그러죠. 그들이 바자에 해가지고 물건들을 다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싸가지고 그 당시 배로 보냈어요. 배로 보내면 한 석 달 걸려도요. 어차피 보내면 오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가난이 한두 해 가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호물자를 해서 배로다 보내서 그거를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30만 명? 일제시대 끝나고 한 30만 명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그 시절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하려고 교회에다가 택배를 다 붙였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교회 가면은 옷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교회를 그래서 다 간 거예요. 주일학교. 교회 가면 먹을 걸 주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됐어요. 그때 주일학교 다니던 세대가 지금 60대, 70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분포가 몇 명이냐 하면 60대, 70대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노인만 있다는 게 그 당시에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내지는 그런 구호 물품을 받고 이거 간식을 얻어먹고 이러던 어린 때 시절에 그 믿다가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해 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가난한 시절에 얻어먹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배부른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옷이 얼마나 저게요. 교회로 가져오라 소리 안 해. 왜 가져와도 안 가져가니까. 남이 있던 거 안 입어 이제는. 지금 우리는 남의 있던 거 안 입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저 영통에 있는 목사님이 자꾸만 신발을 가져오겠다래. 나 가져오지 말아 했어요. 그거 신발이 이마트에 들어가는 그거 좋은 신발이야. 슬리퍼. 아직도 지금 박스가 있어요. 안 가져가.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애국에 보내라. 근데 한 박스당 이게 택배 비용이 엄청 비싸요. 우리가 한번 몽골 보냈었죠. 옷 같은 거. 그냥 멋모르고 보냈는데 한 100만 원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제가 볼 때는 우리 겨울 옷들 웬만한 거 몽골 다 보내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돈이 한 몇백만 원 들여서 택배비를 드려야 돼. 그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못 사는 나라. 지금 못 사는 나라는 한 끼 먹는 것도 어렵잖아요. 하루에 한 끼. 그런 나라가 10억이 넘어요. 10억 인구가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우리나라 20배가 지금 못 먹고 있다고. 굶어 죽고 있다고. 근데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여서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할 사명이 뭘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 부모 세대가 도움을 받고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여러분, 잘 살면 신세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신세 갚아야 되는 거예요. 신세. 이제는 교회가 그 신세 갚는 운동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잖아. 관심 없잖아. 근데 교회는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교회마다 은혜 갚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부천사 그래도 한 200여 명이 매달 한 200여만 원, 그래서 오늘은 저 북방면에 한 100만 원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5명 추천을 받아서 그 청소년 수련원에 또 어려운 학생들, 결손가정 애들 3명 20만 원씩 또 오늘 전달하기로 했습니다만, 매달 200여만 원씩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게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홍천에 교회가 150개 교회가 있어요. 저 큰 교회들이, 큰 교회라고 자랑하지 말고 큰 교회가 우리 교회 수준 정도만 해도요, 홍천에 있는 교회가 한 달에 약 3천만 원 정도씩만, 3천만 원 정도는 되겠더라고. 홍천에 150개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들, 뭐 미자리 교회 빼놓고 그래도 자립한 교회, 그래도 소위 한 1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다 자립했잖아요. 그 교회들이 1인당 10,000원씩 홍천 기부천사처럼 그 홍천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기 한다 하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는 될 거야. 3천만 원 정도를 매달 홍천의 어려운 결손가정이나 어려운 장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나 어려운 가정들의 매달 3천만 원 정도 도와준다면 홍천의 교회들이 좋다는 이미지가 있을까 없을까? 매달 3천만 원씩 도와줘 보세요. 홍천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어느 교회는 어느 쪽 도와주고 어느 교회는 어느 쪽 도와주고 서로 역할 분담해서 각 지역마다 도와줘서 그러면 야, 홍천에 도와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 그래도 홍천에는 교회가 있다. 교회가 자랑스럽다.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홍천에 있는 교회들은 참 괜찮은 교회다. 이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 나죠. 이런 밑바탕을 깔아줘야 돼.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야. 생명을 구원하되 그래도 뭔가 도와주면서 생명을 구원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말을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니까는 니나 잘 믿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우리 교회가 기부천사 운동이 지금 10년도 넘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건, 난 다른 교회 좋은 건 내가 다 본따고 싶어. 다른 교회가 잘하는 거 우리도 잘해야 된다고. 자꾸만 본을 받아야 돼. 그래야 발전하는 거예요. 다른 데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본다면 교회가 자꾸만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우리가 양번에게 운동할 때 이디오피아, 그거 뭐 잘한 것도 아니야.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들 생명 걸고 싸웠다고. 그랬다가 이디오피아에 그 쿠데타가 일어났어.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어. 여러분, 나라가 공산당 나라 되는 거 순간적입니다. 쿠데타 일어나니까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산당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북한이 자기들한테 형제 나라야. 근데 자기 형제 나라와 싸우러 갔던 이디오피아 그 황실 군의대들은 나쁜 놈들이 된 거야. 역적이 된 거야. 자기 형제 나라와 싸우러 갔던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수도에서 저 오지르다 다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평생 못 올라오게 했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 때문에 저 산골로다가 쫓겨나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거의 다 모르잖아. 제가 이디오피아 갔다가 제가 그걸 발견했어.
월드비전 통해서 제가 갔다가 야, 우리나라 위해서 생명 바쳐 싸웠다고 오지에 가서 그분들이 할아버지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은혜를 갚자는 것이 이명박 정권 때 그게 눈이 떠서 그때 그 할아버지들의 손주들한테 장학금 주기 운동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기업들이 장학금 내놓고, 그래서 손주들 때에 우리나라에서 장학금으로다가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나라가 참 나쁜 나라네요. 우리나라 위해서 생명 바쳐 싸웠는데 우리는 우리만 배불리 먹고 우리는 은혜도 안 갚았네요. 신세도 안 갚았네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양 보내기 운동한 거라서 양 한 쌍만 키우면 얘들이 초등학생들한테 선물로 주면 초등학생이 10년 동안 키우면 한 마리가 2마리 되고 2마리가 4마리 되고 4마리가, 보통 양은 1년에 한두 마리씩 낳잖아요. 그러면은 청년들 때가 되면 자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양 보내기 운동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260여 마리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을 통해서 홍천군에서 또 염소 보내기 운동하고 닭 보내기 운동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고. 그냥 일회성으로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해야 된다고.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 거의 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굶을 정도는 아니야. 굶을 정도는 아니야. 지금 우리는 다 잘 먹는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눔의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지금 이 시대다. 이제는 배부르게 먹지 말고 조금만 더 줄이고 조금만 더 줄여서 내가 조금만 더 전략하면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나눠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부천사를 통해서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그 폴란드 남자가 그 독일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는 독일에 협조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재판정에 섰을 때 유태인들이 서명운동하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서명운동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요. 그리고 그는 가정이 파탄났죠. 근데 그가 그러죠. 마지막에 자기 반지를 빼면서 이 반지 하나면 몇 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시계를 빼면서 이 시계 하나면은 몇 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때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야. 그래서 내가 반지 낀 거, 시계 풀고 목걸이 이거면은 내가 몇 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게 가장 짠해. 우리가 반지 하나면요 몇 명 살릴 수 있어요. 저 아프리카나 지금도 난민들한테 우리 목걸이 하나면 10명 이상도 살릴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으면 전략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시절, 일제시대, 6.25 전쟁 시대에 정말 피죽을 먹었습니다.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교회를 통해서 도움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배부른 시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갚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같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 또한 교회가 앞장서서 아직도 굶고 있는 나라, 그런 못 사는 나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앞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델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건강을 지켜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